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주일에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로 인하여서 수많은 또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또 가족들이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국가가 정부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또 이 모든 사태들을 잘 빨리 수습하고 그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 29일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최고의 극작가로 알려진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 사람이 이제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에 자기가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또 인생을 새롭게 해주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소설로 이야기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마치 인생을 페륜아처럼 페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저는 절름발이였는데 당신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고 뛰고 걷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내가 걸어 다닌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주저앉아서 구걸할 때보다 더 못한 그러한 형편에 빠져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한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도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내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근데 그 삶을 청산하고 나서 보니까 행복하기는커녕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웃과 싸움질을 하는 한 불량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불량배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을 때에는 너무너무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차차 세상을 보고 있노라 하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온통 신경질 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경질을 부리고 화풀이하고 치고받고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은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보답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의 현상은 성경 말씀이 예견한 것처럼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를 돌의 색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대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그 말세의 그 악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죽음 혹은 사망이라는 이 표현이 3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환난, 슬픔, 눈물, 넘어짐, 고통, 결박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들은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의 가장 절박한, 절망적이고 슬프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이 큰 은혜이든지 작은 은혜이든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도 각자도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그 결단이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삶이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는 물론이고 다시 그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구원의 감격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의 때가, 그 구원의 때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가장 기본적인 은혜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상황이 어렵지만 여전히 내 주변에는 좋은 부모님, 좋은 아내와 자녀들, 좋은 스승과 친구들, 또 좋은 동력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지혜를, 삶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힙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대학 나온 석박사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혜로 그들은 그들에게 있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보다도 더 큰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건지신 은혜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삶을 살지라도,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격과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이렇게 시는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다른 말로 간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록한 일종의 간증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편이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도우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2024년을 살면서 너에게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으니까 너도 100이라는 그 은혜를, 너가 받은 그 은혜를 100이라는 숫자만큼 나에게 보답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네가 나로 인하여서 받게 된 그 은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간증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제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공적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 드리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을, 간증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소원을 갚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자신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 이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혼자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도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와 하나님과 몰래 하게 되면 그냥 또 시간이 흐르면은 눈 감고 귀 닫고 입 싹 닦아버리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갈 때에 루스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너의 누운 그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편만하게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결국 너는 큰 복을 받아서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이제 명명하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이제 세워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서원한 것을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임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부가 되어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형 에서와도 이제 화해하면서 뜨거운 기쁨의 제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그 길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전에 그가 소원했던 그 소원을 갚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 가지 소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나면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이 한 몸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선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내가 큰 물질로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하고 해왔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것들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신이 그럴까 싶어서 그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만문지 100만문지 1이라도 내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그래서 감사제를 내가 정기적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을 뱉어버려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으로 갚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정도 하나님 앞에 약속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감사를 여러분 이 시인과 같이 표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문의 칼럼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에 질병으로 죽을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에 굶주린 5억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은 셈입니다. 당신에게 비를 피하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인구의 75%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고 접시나 돼지저금 통장에 동전을 모아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인 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세상의 20억 문맹자보다 당신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너무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과 같이 이제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예배와 간증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서원함으로, 그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024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2025년에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처럼 2024년 살아가면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예배와 간증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한 우리의 서원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